우리 시간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지 않아도 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교회를 잘 다닌다, 열심히 한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 어디 있냐? 유대인들은 아주 당당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너희는 마귀 자녀다. 다시 말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약속이에요. 다 약속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사단의 노예되는 이때부터 무엇으로도 희망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노예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유월절 양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게 신약입니다. 근데 약속이 성취되는데 또 무슨 약속이죠?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질문되어야 돼요. 뭐가 질문되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과 답이 안 나면 신앙생활하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모세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양피 먼저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홍해도 건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왜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요? 율법을 먼저 주셨다면 아마 이런 오해가 생기겠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잘 안 지키면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속여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함정에 빠뜨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특징이 뭐죠? 아주 매혹적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체질이 뭘 하려고 하는 체질이에요. 참 누릴 수 있는 체질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체질 자체가 뭘 하려는 체질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네가 해야 돼. 네가 중요해.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매혹적인 말에 100% 넘어집니다. 왜 정치인들이 저럴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입니다. 왜 경제인들이 그럴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입니다. 왜 재벌 아들들이, 정치인 아들들이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이에요. 얼마나 매혹적인지요. 거기에 100%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감동도 줍니다. 감동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놨고요, 사람들의 마음 다 빼앗습니다. 감동 준다는 증거, 우리 유적지 가면 뭐 하죠? 사진 찍고 옵니다. 나 여기 왔다 갔다. 감동 먹어서요. 어마어마한 그 신전을 보고요, 우리가 대부분 놀러 가는 데가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우리가 어디 가지 않습니까? 그 간데 대부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 숭배하는, 대부분 그게 뭐 절이라든가 큰 성당이라든가 어떤 광장이라든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 먹느냐? 사진만 남아. 우리에게 사진이 남기 때문에 사진 꼭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SNS에 올립니다. 나 여기 갔다 왔다, 이렇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매혹적인 메시지를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도 우리 안에 들어온 올무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상태를 빨리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무슨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 예배 필요 없다. 저 큰 신전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인도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계속 꼬여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그러니 그 운명이 어떻지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6장 23절에 뭐라고 하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 뭐라죠? 저 마른 뼈,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사망 상태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심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옥은 누가 가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가지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눈을 보면 사기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의 눈이 열려집니다. 아,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저곳에 보내셨구나. 눈이 달라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지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보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3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그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그럼 여기 질문하신 분 계시겠죠. 목사님, 차별이 있던데요. 누구는 축복 많이 받고 누구는 축복을 덜 받고 저는 축복을 덜 받고. 하나님 차별 있으신데요. 지금 성경은 그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내 감정에 의한 기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는 차별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엔 차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는 하나님은요, 누구도 차별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생기든 못생겼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물 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윤혜경 목사님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요, 눈물이 참 많은 남자입니다. 제 드라마 보면서 울고요, 뭐 보면서 울고요. 제가 아마 교회 강단에서도 한 2번, 3번 정도 울었죠. 그것도 많이 준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하면 우셨거든요. 그 아버지 피를 닮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짠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속였어요. 수련회 갔더니 막 울고 있으니까 와, 쟤 은혜 받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냥 감동적이었던 거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 그 사운드가 감동적이었던 거지, 그 앞에 있는 사회자가 감동적인 멘트를 전한 거지 실제 은혜 받은 거 아니었어요. 은혜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차별 없으세요. 이 시간 차별 없이 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값없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이 없다는 말은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말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값을 이루는 방법, 길을 알지 못하고요. 죄인은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도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 받은 그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무나 예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은 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사람들의 말은 잘 믿습니다. 왜냐? 하면 되니까요. 근데요, 믿으라면 뭐 준다니 그거는 못 믿어요. 자꾸 하는 게 체질돼 갖고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다는데 안 믿어요. 목사님 영어 공부는 해야죠. 목사님 제가 뭐는 해야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10절 23절 말씀 속에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지금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 값을 크게 치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았다 합니다. 화목제물은 뭐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상에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을 때입니다. 그 3장 14절은 뭐라고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놋뱀 만들라고 하셨죠? 얼마나 불신앙하는지요. 봤으면 될 텐데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니까요. 자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에 두니까요. 자꾸 수준을 애굽에다 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수준을 애굽에다 둬요. 그 뭐라고 하죠? 애굽에는 뭐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불신앙하는지 하나님이요 열받아 버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냐? 불배문에서 다 물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자리에 죽이시면
다른 나라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니 맞거든요. 내 백성. 내가 핏값으로 산 이 백성. 유월절 양피로 말미암아 구원한 내 백성. 내 백성을 다 죽이면 구원의 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그럼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러면서 뒤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쳐다보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낫는다, 치유된다,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면, 믿고 바라보면 치유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해서요? 불뱀이 세게 물어서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안 바라봐서. 그리스도 바라보면 사는데 안 바라봐서. 놋뱀을 모세가 여기에다 짓는데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라도 안 바라보면 죽습니다. 놋뱀은 여기 있고 나는 저기 멀리 있는데 놋뱀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크죠?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믿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27절에서 28절입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 믿음은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와 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행하면, 우리가 뭔가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보상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돼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넌트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또 어느 지사님, 또 우리 지사님 가운데서도요. 목사님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해라 하지 말라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행위죠. 기도하는 게 행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처럼 나를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셔요. 바리새인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말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들은요 틈만 나면 불렀어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요?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 성취되었는데 그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뭔데요? 사랑의 완결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절대 응답받으세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눈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 그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지만 반대로 도올 김용옥 같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노자, 공자, 뭐 별의별 사람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김용옥
저는 아저씨라고 싶은데 그 할아버지는 믿음 없어요. 요한복음 주석을요 이만큼 썼는데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요. 근데 제가 서론 좀 읽어봤거든요. 교보문고 가서. 느껴지는 게 뭐냐? 믿음 없어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윤혜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 안 믿어요? 몰라요? 뭐 이러더라고요. 알죠? 왜 모릅니까? 근데 그 예수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 뭐래요? 이 땅이 유토피아에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약속으로 믿잖아요. 지금 구약 신약의 약속 공통점이 뭐라고요? 약속으로 끝나요. 신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모든 거 끝냈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붙잡으셔야 돼요. 뭐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믿음 위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위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교회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관계된 그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나를 통해 이루실 237, 나를 통해 이루실 5천 종족, 나를 통해 이루실 가문 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이 아니죠. 2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바울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거 아니지 않냐? 무엇으로 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믿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습니다. 무슨 증거였느냐?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임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2000년 전에 전혀 비과학적인 이들에게도, 전혀 비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렸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믿음 자체를 행위로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헌금 잘하는 걸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위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는 결과이죠. 그러니까 헌금해라, 헌금하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믿어지면 뭐 헌금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헌신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는 영화 돈 줘야 광고합니까? 재밌는 영화 보면요, 정말 재밌으면요 광고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차인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차인표. 영화 제목이 차인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코미디라 되어 있길래 한번 봐봤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그냥 헛웃음이 나와요. 근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해요. 아무리 그 영화사에서 저한테 돈 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광고합니까? 재밌으니까요. 뭔가 좀 생각하게 하니까요. 그거 제가 좀 아무 말 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전도해라, 전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 말하게 돼 있어요. 뭘 해라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으세요. 그 믿음 때문에.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이상한 비유를 하시죠. 손을 찍어라, 없애라. 정상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까지 예수님 비유하십니다. 수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 우리 보고 있어? 아니, 할아버지 우리 안 봐. 할아버지 우리 절대 안 봐. 하나님이 우리를 봐.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 할아버지는 가서 놀기 바빠. 은혜 받기 바빠. 예배하기 바빠. 예배하는 게 곧 노는 거야.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떻게 가죠? 가장 정상적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말은 찍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지금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뭐지요? 만약에 집이 망했는데 그 집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면 그 망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마 여기서 아멘 안 나오시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집이 망합니까? 집이 망하지 않고 평생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많은 사람은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장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포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뭔가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 뭐지요?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상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뭔가 필요하다? 하나님 거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같이 말씀 사역하는 렘넌트 하나가 있는데 자꾸 약속이 이렇게 못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누구야 내일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되면 내일 되면 이제 보내죠. 오늘 몇 시 어디서 보자. 답이 없어요. 일자가 안 없어져요 카톡에. 그러면 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참 뒤에 카톡 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내일 만나요. 그럼 그래요 내일 보자. 또 그 날이 와서 또 카톡합니다. 근데 또 안 읽어요. 이게 몇 번 제가 이게 몇 번 이게 거절당했는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3일절에 꼭 만나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거 보고 그걸 경험한 이후부터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일에 초대를 해서 이 친구가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말씀 먹는 건 막죠. 왜 막나 보니까 이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요 이 신경을 완전 확 눌러버려갖고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3월 2일이면 이제 바로 학교도 가야 되는데 고등학생 되는데 이게 약에 취해갖고 얘가 지금요 좀 급하더라고요. 제가 얘한테 뭐 할 거냐? 하나님 사랑 전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겠죠. 약속을 몇 번 제가 캔슬 당했는데요. 이 인간 안 되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 버려져 있는 고등학교 현장을 살릴 하나님 이 시대에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해결 안 되는 뭔가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메시지로 증거거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은혜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혜는 뭐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뭐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절대 은혜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모든 모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언약의 바통을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사명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